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 일곱 교회와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시록 12장부터는 성도들이 살아내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었고요. 이러한 영적 전쟁은 어린 양이 마침내 승리하는 장면으로 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린 양의 승리는요, 성도들에겐 구원의 소식이지만 또한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소식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15장부터 16장은 이러한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기록됩니다. 마지막 일곱째 재앙 대접이 쏟아질 때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표현이 언급이 되는데요. 17장에서는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이미 다윗 왕조 시대에 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주 오래전의 제국입니다. 계시록 기록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고요, 이미 먼 옛날 이스라엘을 참 괴롭혔고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 이 묵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계시록에서 바벨론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존재했던 과거의 바벨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존재하는 혹은 미래에 존재하게 될 바벨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성도들의 삶을 억압하고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어떤 강대한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세기 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비기독교적인 세계관, 물질 만능주의, 음란한 문화, 우상 숭배의 관습들,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주님의 심판이 마침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는요, 18장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며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나오는 땅의 왕들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을 멀찍이 떨어져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들은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공범입니다. 바벨론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벨론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동참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적극적으로 불의한 일들을 동조하지 않고 거절하진 않지만 거스릴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조했든 혹은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갔든 간에 이들을 향한 평가는요,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함께 그 사치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냥 애통하다기보다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심판당하는 바벨론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역시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닐지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나오는 땅의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울며 애통하는데요, 이들이 울고 있는 이유를 11절의 끝부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상인들은요, 바벨론의 음행에 혹은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거나 함께 누렸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이 음행에 기대어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찌 보면요, 바벨론이 더욱더 사치와 음행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이들 역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만큼은 아니지만 땅의 상인들 역시 바벨론의 음행에 책임이 있으며 바벨론의 죄악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해 왔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요, 17절에 나오는 모든 선장, 선객,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한마디로 묶어주면요, 물류업자들입니다. 물류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애통해하고 있지만 무서워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바벨론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땅의 상인들이 제공하는 그 물품을 그저 옮겨주는 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득을 얻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볼 때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이득을 얻을 수 없음에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바벨론의 멸망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멸망을 모두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애통해하기도 합니다.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은 자신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하고요, 물류업자들은 자신들과는 별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이 잘 나갈 때는 바벨론 곁에 서 있었던 이들이 이제는 멀리 떨어져서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는 세상 인심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보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만을 슬퍼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는 데에는요,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바벨론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접적으로 동참을 하며 함께 즐겼던
땅의 왕들이나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익을 도모했던 땅의 상인들, 동참하지도 동조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바벨론과 간접적인 연관성을 거절하지 않았던 물류업자들, 이들의 행위와 목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마 제국을 이 바벨론이라고 여기며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과 관련되어 있었던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동참하고 동조했던 사람들, 혹은 그들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조차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마침내 도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요, 성도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보는 성도들이 어쩌면 땅의 왕들 혹은 땅의 상인들, 물류업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물질 만능주의에 적극적으로 따라가지는 않지만, 실상은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많은 것들을 동조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음란한 문화를 즐기고 추구하지는 않지만 음란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적극적으로 끊어내지도 않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안에 바벨론의 음행과 죄악들, 그러한 사치함들이 있음을 발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요, 그것을 지켜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더 깨어서 더욱 지혜롭게 분별해서 바벨론과 연결된 아주 작은 것들조차도 민감하게 돌아보고 끊어내야 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좋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온갖 핍박과 박해 또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이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통쾌하죠. 위로가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소망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바벨론과 연관된 이들의 반응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는 나 역시 이들 중에 한 부류와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할 때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겠다라는 다짐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와 부패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더 이상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욱 치열하게, 더욱 민감하게 바벨론과의 연관성을 하나하나 끊어 나가야만 합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 영적 전쟁이, 죄와의 싸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별 상관없다 여겼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까지도 바벨론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실 것이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더욱 민감하게 이 모든 죄와 부패함들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싸워서 끊어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끊어지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민감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실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바벨론의 잔재들을 하나하나 끊어내며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참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과 수많은 유혹의 거리들, 수많은 부패함과 제약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결국은 그 진노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살아낼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멀리 서서 자신들과 관계없다 여기며 살아가는 새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물류업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히 사하시고 멸하시는 모든 죄악과 부패함과 너무 가까이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음에도 괜찮다 여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성령께서 더욱더 민감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부패와 우리의 모든 불순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끊어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 넘어지는 죄의 영역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음센터 건축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부터 시작된 고등부 수련회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바벨론의 멸망을 멀리 서서 지켜보던 새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혹은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저 역시 이